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장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받들은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402쪽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옷과 홍복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복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이제 들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권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다 같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아나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이런 새벽에 주님의 전에 올라오시면서 9분의 성도님이 1,000번째 예물을 드리셨고 한 분의 성도님께서 감사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아멘. 새벽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요한계시록 4장은 사도 요한이 7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마친 후 하늘로 이끌려 올라가 하늘 보좌 예배에 참여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까지는 7 교회에 대한 편지로 마무리되고 4장부터는 새로운 차원의 계시 곧 하늘의 환상이 펼쳐집니다. 앞선 내용이 현실 속 교회를 향한 기적적인 메시지였다면 이제부터는 묵시 문화의 전형적인 특징인 하늘로의 초월적인 여행과 그곳에서 펼쳐지는 놀라운 환상이 기록됩니다. 요한은 이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보좌의 영광을 묘사합니다. 이처럼 놀라운 계시가 주어진 것은 당시 극심한 고난과 핍박 속에서 소망을 잃어가는 성도들에게 하늘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이자 확고한 소망이었습니다.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 환상 중에 본 하늘 보좌의 광경은 이러합니다. 가장 먼저 찬란한 하나님의 보좌가 그 중심에 자리하고 그 위에 온 우주의 심판자이자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앉아 계십니다. 보좌를 둘러싸고 우주적 교회의 대표를 상징하는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금관을 쓴 채 앉아 있습니다. 보좌로부터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터져 나오며 보좌 앞에는 하나님의 7 영이 등불처럼 켜져 있습니다. 수정처럼 맑고 넓은 유리 바다가 펼쳐져 있고 보좌 중앙과 주위에는 모든 피조물의
대표인 네 생물이 눈들로 가득한 채 서 있습니다. 이 네 생물은 24장로들과 함께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6절에서 요한은 그 보좌 앞에 수정처럼 맑고 투명한 유리 바다가 펼쳐져 있는 것을 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바다는 종종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근원지이자 유대인들에게 혼돈과 악의 상징이었습니다. 계시록 13장에 짐승이 바다에서 출현하고 또한 구약에서는 레위 아단 같은 혼돈의 괴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환상에서 바다는 유리같이 얼어붙어 혹은 수정같이 아름답게 정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더 이상 바다는 혼돈이나 대적 세력의 근원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놓여 투명하게 질서 잡혀 있음을 상징합니다. 나아가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보여주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창조에서는 이 바다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늘에서는 이미 정지되고 통제된 혼돈의 바다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아직도 출렁이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현실이 결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이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악과 혼돈과 파괴는 이미 통제되고 있으며 마지막 날에는 완전히 소멸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0절을 보면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엄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보좌에 앉으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동시에 자신들이 쓰고 있던 면류관을 벗어 하나님 보좌 앞에 던지며 찬송합니다. 이러한 장면은 고대 세계에서 성전국의 왕과 패전국의 왕 사이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모습입니다. 특히 상대방 앞에서 무릎을 꿇거나 자신이 쓰고 있던 면류관을 벗어 던지는 행위는 전쟁에서 패한 왕이 성전국 왕에게 바치는 극진한 예의이자 항복의 상징이었습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최고의 영예를 돌리는 행위이자 자신에게는 최고의 겸손과 자기 부인의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24장로들이 이와 같은 행위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24장로들의 행동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서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훌륭한 모범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그분 앞에 전인격적으로 무릎 꿇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곧 교만한 자, 고집스러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오직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만이 홀로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전심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혹 세상에서 얻은 면류관, 세상의 성공, 지위, 명예를 벗어 던지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질을 너무 아끼고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을 인색함으로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인생의 유한함을 망각한 채 오직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만 시간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권력의 눈이 멀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을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태도로는 결코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지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겸손한 인생을 기쁘게 영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였느니라.
이어서 11절은 24장로들의 찬양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하나님을 반복해서 우리 주 하나님이요 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렇습니다. 이는 그들이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유일하게 주라고 고백하며 경배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 당시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당시 로마 황제는 제국 내 여러 도시에 자신의 신상을 세우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앞에서 우리의 주요 하나님이시여라고 고백하며 경배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또한 그리스 로마의 많은 도시들은 각자 자신들의 수호신을 세워놓고 경배와 찬미를 드렸습니다. 결국 그들은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분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한 채 잠시 있다가 사라질 유한한 존재들에게 경배하고 찬미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만물의 창조주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썩어 없어질 피조물들을 숭배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부터 5장이 끊임없이 던지는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인가? 11절에서 주님과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당시 로마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자신을 그렇게 부르라고 강요했지만 24장로들은 오직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분께만 이 호칭을 사용하며 그분만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선언합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누가 이 만물을 창조했습니까? 로마 황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두 번째, 누가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존재하십니까? 8절에서 나오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가 로마 황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세 번째, 누가 우리에게 궁극적인 소망을 주실 수 있습니까? 로마 황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결국 이 모든 질문은 그렇다면 누가 진정으로 예배받기에 합당하십니까? 라는 단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되며 우리는 이에 답해야 합니다. 이처럼 황제 숭배와 이방 신상 숭배가 판을 치는 당시에 밤모선에 유배된 요한에게 제시된 하늘 보좌의 찬미와 경배 광경은 진정 우리의 주님이 누구시며 누가 참으로 경배와 찬양을 받으셔야 할 분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11절 하반절에서 24장로들은 창조주이신 주님을 특별히 부각시켜 찬양합니다. 여러분, 24장로들이 어떤 존재들입니까? 그들은 신구약 시대를 통틀어 모든 믿는 자들의 대표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보좌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니 많은 피조물들로부터 부러움과 존경의 대상이 될 만합니다. 그렇다면 그들 스스로도 약간의 자부심이나 자만심을 갖고 자신을 높여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추호도 자기 자신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의식 속에는 자신은 피조물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지으신 위대한 창조주라는 사실을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과 우리 자신의 피조물임을 곧 우리의 유한함을 아는 성도만이 진정으로 겸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녀들은 자신들이 피조물임을 분명히 인식하며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반면에 피조물이 자신의 본분을 망각할 때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러한 점에서 성도들이 자신의 피조물됨을 깊이 인식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즉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자신의 피조물됨과 유한함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될 때 비로소 올바른 신앙의 출발점에 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36절에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라고 고백한 이유입니다.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에 대해 하늘 보좌까지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그가 그곳에서 본 것은 결코 비어있는 보좌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고 그분을 찬양하는 네 생물과 24장로들을 보았습니다. 또한 그가 귀로 들은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격스러운 찬양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이 동경하는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운 광경 그리고 끊임없는 찬양 소리로 가득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성령에 감동되어 이끌림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바른 것을 보고 가장 아름다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합당한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에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은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줄까요? 현실의 무거운 짐과 두려움이 우리를 짓누를 때, 낙심과 불안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때 우리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온 세상과 우리의 인생을 친히 다스리고 계신다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들은 모든 성도들이 영원한 천국 소망을 굳건히 붙잡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의 참된 주제자이시며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경배와 찬양이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드립니다. 세상은 주님의 권위를 침범하고 주님의 영광을 빼앗아 주님의 백성을 미혹하려 하지만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은 말씀에 따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며 살기 원합니다. 이 믿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새벽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이 주님께 드리는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와 마음의 소원을 덜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그들의 삶을 어루만지시며 필요한 모든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오직 하나님께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입사옵나이다. 아멘.